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 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주부에는 14절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더위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더우니까 끈적끈적한 그런 계절입니다. 성령께서는 불의 혀처럼 또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원한 바람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어의 관용어 가운데 보면은 영어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preaching to the choir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preaching은 설교한다, choir는 찬양대에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색한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교회 의미로 번역을 하면 찬양대에게 설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관용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찬양대를 할 정도면은 당연히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또 신앙생활의 열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는 주일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에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당근이야 그거죠. 당근. 두말하면 잔소리. 어쩌면 오늘 설교 내용이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게도 들릴 만한 그런 주제의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992년에 나온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양귀자 씨의 소설이죠. 젊은 여성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복수를 하는데 남자 탑스타를 납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논쟁, 화제가 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큰 상들을 받기도 했지요. 하와의 부인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은 그 뒤로부터 금지된 것을 갈망해온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금하면 금할수록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열거를 해놓고 갈라디아서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선한 것은 항상 권면하고 더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 속에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금지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또 만지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게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신 말씀처럼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또 욕심을 내고 그게 인생의 부족한 면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들에게 선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열정, 파토스, 이 열정이 좀 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찾고 구하고 하는 사람들, 선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손녀와 대화 나눈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손녀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네. 대화를 하다가 사춘기라고 하는 용어를 얘가 벌써 알아요. 사춘기가 뭐야? 그랬더니 그거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말 안 듣는 거 딱 그래버렸어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말 안 듣는 거. 걔 개념으로 보면 그게 사춘기 개념이에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다 겪어보셨겠지만 얼마나 그때는 엄마 아빠가 미워요. 저 경우에는 그랬어요. 말을 안 듣기는 안 했지만은 말을 잘 듣기는 했지만 속 내용으로는 엄마 아빠도 밉고 나도 밉고 형도 밉고 동생도 밉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녀의 그 말 표현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시각으로 볼 때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에서 한 것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새싹이 날 때거나 뭐 그 밀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지 못할 때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같은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삭이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 넣을 만큼 익었을 때, 고개를 숙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 주일과 오늘 이게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이고 말씀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어떤 날,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70년에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을 했지요.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떠돌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가보면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저는 이 한국 땅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제가 그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슈케나짐 또는 아슈케나즈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동유럽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러시아 근방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아슈케나짐 그렇게 부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부를 때 아슈케나짐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들어온 유대인들 숫자로 볼 때 이 아슈케나짐 출신이 제일 많아요.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유대인들이 검은 외투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그렇게 나와서 피켓 시위를 벌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아슈케나짐이에요. 신앙의 내용으로 보면은 유대교 신앙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앙관이다. 우리가 정치권에서만 보수, 진보를 따지는 게 아니지요. 신앙의 내용도 보수, 진보 또는 중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이 아슈케나짐이 유대교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보수, 이게 보존하여 지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전통,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혁하고 바꾸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흐름은 보수적일까요? 중도적일까요? 개방적일까요?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땐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설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섞여 있어서. 한쪽이면 그냥 막 할 수 있겠는데 매우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아슈케나집이 매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신앙의 흐름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으며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신앙관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청주제일교회를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을 지킨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슈케나즘 신앙의 특징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짓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해석하는 것을 듣고 뭐 그러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안식교회 이것은 줄임말이고요. 정상적으로 부른다면은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뭐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안식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그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안식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간혹 일부러 보기도 하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예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뚜렷하게 목사인 저도 확인하고 발견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비슷한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엘리야 선교회 또 최근에는 자생적인 안식교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회집은 안 하지만은 잡지나 문건을 보내는 생애의 빛 대표가 강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주장이 강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기독교인들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반드시 그날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포교를 위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지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가 이게 질서가 없이 주장을 해요. 신천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이거를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근거도 있겠고요. 또 절대적인 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근거는 로마 제국의 영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요,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신민들이 쉬는 날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태양신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유일한 날, 그날 쉬도록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일요일. 영어로 표기하면 Sunday. Sun, 태양의 날이라는 Sunday. 그러니까 이 Sunday,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금지를 하니까. 그 중에 기독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때 기반이 아주 약할 때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로마 제국이 정한 날이긴 하지만은 이 썬데이,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편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인 근거고요. 내적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져가지고 굴에 돌로 된 그런 무덤에 안치가 되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금, 토, 일.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로마 제국이 썬데이를 휴일로 정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외적인 영향보다도 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주일을 그냥 일요일 그렇게 편하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가 정해놓은 이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세속과 타협점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장대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장이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81년, 82년, 83년 5월에 군대를 갔으니까 81년, 82년, 84년 군대 가기 전까지 전도사로 일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죠.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분이 세운 교회예요. 뭐 그분의 이름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셔서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셔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 그런데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뭐 구약의 본문도 택하고 구약의 내용도 설교하고 신약도 근데 구약의 내용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신대. 회중석에 다 보이니까. 그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개척하신 분이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게 늘 보고 싶지 않아도 봐지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분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대. 지금은 교회당을 새로 지었지만은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는 그냥 빨간 벽돌로 네모지게 지은 예배당 2층 건물이었는데 그 예배당 창문이 크게 나지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인수봉이 보이고 삼각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딱 돌리시고 인수봉을 쳐다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예배 끝나고 이제 악수를 하시는데 그러신대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유대교로 돌아갔습니까? 그러신대요. 아유,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받아도 사실은 목사는 지 꼬라지를 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들이 인사를 하셔도 가슴에 찔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신학대학 교수님이신 분이 우리 교회가 언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까? 그래 놓으면 완전히 심장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가끔 들었어, 그 얘기를. 아이고야, 너 힘들겠다. 여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안식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계 종교가 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옳으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 전통은 그냥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럼 어느 주일에 어느 그 요일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목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군목을 돕는 군종 사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도 목요일 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사병들이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됩니다. 아니, 6.25가 일요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지,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지, 이거 북한이 모르게 하려고 목요일 날 예배 드리게 한단다. 소문이 그렇게 퍼졌었어요. 오늘 설교에 보면은 안식일의 본질 또는 안식의 개념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밀리삭 자른 것이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 이삭을 자르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추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이삭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입에 털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밀을 걸러내야 되잖아. 그건 뭐예요? 탈곡하는, 탈곡. 추수를 하고 탈곡하고.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이거 예수라는 사람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벌이는 못된 자들이구나. 그리고는 예수에게 그거를 고소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안식의 참 뜻이 뭔지 내가 말하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두 가지 내용, 밀밭에서 벌어진 일, 회당에서 벌어진 일, 두 가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안식의 참 의미, 안식일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서 5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두 군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주시는 그 기본 바탕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사람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그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사람들도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의 근본적인 개념 속에는 창조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뭐죠?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말씀. 여기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을 시켜 놓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을 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이 종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안식의 개념은 해방에 의한 자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 주일 해방, 즉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늘 유념했지요. 문제는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본래 정신은 놓쳐버리고 안식일 그 자체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율법주의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한 거죠. 이 율법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기승을 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안식 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이걸 해석을 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가 또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벼르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악한 본성이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그걸 꼬집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다른 날 고치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안식이라는 율법에 갇혀 살던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고 상상도 안 했던 질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선하게 살고 생명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안식일 규정은 빈틈없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조상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대표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잠잠합니다. 지금 잔뜩 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섣불리 대답하기도 어려워요. 살린다는데, 선을 행한다는데. 이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가 뭔지, 또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안식일의 문제는요, 또 안식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사람의 도덕성이나 됨됨이나 지성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기원이 출애굽의 기원을 두고 있고, 생명을 얻고 해방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안식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여기에 우리나라가 안식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이나 불어권이나 이 기독교 정신이 근간이 된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이거를 그렇게 풀지를 않아요.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게 안식일인데요, 그냥 사바트로 기록을 해요. 이게 의미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안식일은요, 중국어의 영향입니다.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을 쉴 식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숨 쉬고 계세요? 아니면은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 이게 안식일의 직역입니다. 직역.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이라, 영혼의 안식을 이루는 날이라,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이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본래의 의미는 생명과 자유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이 안식의 개념으로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의 근간은 생명과 자유다.
이것만 확실해지면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 또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죠. 무노동이에요. 쉬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외국인,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쉬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도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개념보다도 이것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쉬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느냐, 그런 일의 뿌리를 유대인들은 자꾸만 만들어 놓죠.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짓는 일, 불을 켜는 일, 등잔을 옮기는 일, 여행하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심지어는 병자를 치료하는 일까지 안식일에는 금지를 합니다. 이게 39가지예요. 문제는 이 39가지 계속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 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짐이 뭐냐? 계속 그게 나와야 돼요. 마치 법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린아이는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들어올려야 될 어린아이 손에 돌이 쥐어 있으면 결코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왜? 그 돌은 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는지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는 적군에게 고스란히 죽임을 당하는 편을 택했다. 그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안식일을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어거스틴은 이런 율법을 죽이는 문자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 주일은 7번째 날이 아니고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휴식한 안식일과는 그 의미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개념으로 보면은 생명과 자유의 날이다. 그거는 분명하겠습니다.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여기기보다는 축제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 생명의 축제, 해방의 자유의 축제를 누리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무노동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저 같은 설교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생명과 자유의 정신이 충실한 날이 이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일로부터의 해방,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 한다면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탐욕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그래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참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주일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이날만은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교회를 이루는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 외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 두 가지보다도 앞서면 안 돼요. 일 때문에 피곤해지거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또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주일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찬양대원들도 교사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해가지고 주일날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배나 더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격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제를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된 노동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내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못 맡을 것 같으면 안 맡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배나 더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안식의 의미고 또 안식일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안식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일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삶은 위험해요. 감당할 만큼 하는 것이고 힘겹게 될 경우에는 배나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생명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이날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 주시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누구와 일을 해도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교회 일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서열이 없습니다. 일어서서 결제받고 앉아서 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은혜 까먹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만은 성숙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누리고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주일은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형제 자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다운 주일 안식의 개념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